로마서 7장 16절부터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여러분은 이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아직도 죄에 빠지는 걸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도 죄를 범하는 것이 가능할까? 그러면 내 안에는 성령님이 안 계신 게 아닌가? 내 안에 마귀가 있는 건 아닌가? 나는 구원을 받은 게 맞을까? 여러분 이와 같은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요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 제가 아는 복음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제 모습이 복음과는 달라서 혼란스럽고 괴로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지금도 여전히 그 고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들이 저에게도 해당되는 걸까요? 제 안엔 성령님이 아닌 마귀가 들어와 앉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구원받지 못한 목사인 걸까요? 사실 성도라면 누구나 이런 고민을 해보았을 것이고 누구나 지금도 하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이제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니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죄를 반복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분들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지나서 어느덧 믿음이 자라 성숙하여지면서 이제 이전처럼 죄의 반복을 그렇게 하고 있진 않지만 성도는 죄에서 떠나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어 새롭게 변화를 받은 거룩한 삶을 살게 되니 죄와는 상관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 말씀은 지속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믿고 싶은데 현실은 말씀 그대로 따라와 주지를 않으니 아직도 이전에 고민을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더욱 실망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범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니 우리는 그들의 유혹이나 시험에 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으니 죄의 지배를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성령 안에 있으니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상한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때가 있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이와 같은 성도의 죄로 인한 갈등에서 오는 고민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해석이 어려운 본문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본문을 해석하기 어려운 이유는요, 이 본문을 사도 바울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경험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 이것이 바울 자신이 아닌
다른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죄에 대하여 겪는 고통을 실감있게 표현하고자 수사학적으로 나라고 말한 것이라고 이해한다면 그 해석이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믿음이 연약하니 그럴 수 있지 생각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근데 만약 이것이 또한 바울 자신의 고백이라도 예수를 믿기 전에 경험한 일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해석이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이니까, 거듭나기 전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하고 넘어가면 될 일입니다. 신학자들의 의견들이 여러 갈리고 목회자들의 시각이 각자 이유로 다르게 나타나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오늘의 본문은 바울이 예수님을 믿은 후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가졌던 자기 죄에 대한 갈등과 고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본문의 저자가 자기 죄에 대하여 이토록 심각하게 갈등하고 괴로워하며 탄식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뭐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지라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자신의 어떤 신앙의 어떤 상황이나 예수님을 만난 어떤 경험이나 그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넘어지니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성도가 영적 고민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숙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둔감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도가 자기 죄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그것은 거룩한 게 아니라 십자가 복음 앞에 서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도가 믿음이 약해서 죄에 대한 고민이 많을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 믿음이 성숙해서 더 죄에 대한 고민이 많을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 믿음이 약할 때는요, 생각하지 못해서 죄로 여기지 않고 지나쳤던 일들이 믿음이 성숙해지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 또 그 말씀을 더 많이 깨달아 알게 되면서 비로소 죄로 알게 되어 고민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6절에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16절 17절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는 예수를 믿고 성숙한 성도로 변화된 사람이 하는 고백이라고 봐야 합니다. 나는 죄를 범하기를 이제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가 싫다는 겁니다. 죄가 이제는 싫어지게 되었고 선을 따르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는 율법이 신령한 줄을 알고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일은 내가 죄를 행하더라는 것인데 그 이유는 내가 그 죄를 행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그 죄를 행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예. 이율배반의 모습입니다. 예.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에 원하는 것과 행동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모순적인 상황들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아서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어 천국의 백성이 되었지만 몸은 아직도 세상에 있기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의인인가 죄인인가 묻는다면 성경적인 대답은 여전히 죄인이 맞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긴 했지만 육체적으로는 아직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모든 삶의 습관이나 행동 방식들이 단번에 거룩한 것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엔 전혀 거리낌이 없이 하던 잘못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부터는 잘못임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날마다 나의 범한 잘못에 대해서 고민하며 고쳐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큰 변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이후가 더 힘든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영적으로 싸울 일이 없어요. 예, 죄의 소욕이 시키는 대로 살면 되니까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죄인 걸 알고는 이제 그 죄들을 원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나 육체 안에는 아직도 죄의 법이 살아 있어서 내가 원하는 이전의 죄를 짓도록
나를 사로잡더라는 겁니다. 때문에 내 마음의 성령의 법과 죄의 법이 내 안에서 싸운다는 거죠. 근데 죄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바울은 죄의 법이라고 표현합니다. 법. 예. 하나의 법처럼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예. 그 법이라는 게 그 사람을 정말 그 법 안에서 움직이게 이렇게 뭐라고 하죠? 강제하는 힘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죄라는 게 어떤 법이라고 한 어떤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나를 사로잡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실패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죄와 싸워 이기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지를 가르쳐준 대목입니다. 예,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그 죄의 상태에서 빠져나오기를 그렇게도 원하지만 그게 마음처럼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1980년대 조세형이라는 절도범은 5살 때부터 시작된 도둑질을 평생 반복하여 감옥을 드나들다가 81세 때까지 30년을 감옥에서 보냈는데요. 그는 한때 올바로 살고 싶어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전에 죄를 버리지 못하여 또다시 도둑질하여 감옥에 갇히고 그 이후에도 그러기를 계속 반복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 조세형이라는 사람이 특별히 나쁜 놈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바로 죄 가운데 자라서 죄가 일상인 것들을 보고 들으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죄인이라는 그런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때문에 일평생 죄의 법의 영향력 아래서 벗어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때문에 중요한 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거다.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 아무리 해도 나는 이 죄된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난 이게 내 인생이 원래 그런 건가 봐. 나 이렇게 생겨 먹은 거야. 이렇게 살다 죽으면 되지. 이와 같은 사단의 거짓된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린 이대로 살다 죽으면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의 나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 안에서 그분의 자녀로 살도록 창조하신 귀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죽음의 이후의 나는 끝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절대로 나의 인생이 죄된 인생으로 끝나도록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끝까지 우린 육신의 소욕과 싸워 나가야 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한 모든 사람들 안에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주하심을 믿고 사단의 거짓말이 들려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육신을 입고 있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동안에도 죄를 짓기도 하는 것이지만 죄의 법의 지배함을 따르고 마귀의 시험에 나의 인생을 내어주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도우시는 겁니다. 그렇게 죄의 지배를 벗어나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지배하심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도 여러분 안에 있는 죄로 인하여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나로 하여금 선한 일을 많이 행하며 살게 하시려 하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항상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죄와의 싸움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영의 도우심을 매 순간 간절히 구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지배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한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고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소원하지만 우리의 원함대로 되지 아니하고 죄악 가운데 넘어지고 마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내가 죄 짓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서 성령님이 근심하시지 않도록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죄를 버리고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늘 항상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 주님이 가신 선한 길, 복된 길, 바르고 옳은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구원의 길, 그 길을 저희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